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시돈에 가셨다가 두로와 시돈에 가셨다가 소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유하시고 다시 이방 지역을 통과한 후 갈릴리 호숫가로 오신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료하시는 내용인데 들을 수 없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실 때는 말씀으로 치유를 하시잖아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치유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말씀으로 치유하시지 않고 그를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그리고 나서 에바다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데 들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느끼게. 몇 가지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관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면 말씀만 하시면 돼요. 굳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굳이 그 귀신 들린 딸 볼 필요 없잖아요. 귀신 들린 딸을 보고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 딸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 딸이 예수님 근처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듣든 못 듣든 꼭 들어야 됩니까? 보지 않고도 회복이 되고 귀신이 나가고 왕의 신하의 아들, 죽어가는 아들 살아나고 하잖아요.
그러니 굳이 뭐 이 사람이 못 듣는다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접촉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굳이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는 것이 즉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고 나서 36절에 경고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경고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소문내지 말라고 하실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소문 듣고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계속 모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둘둘씩 제자들을 짝지어서 파송하고 그 제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쉬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못 쉬잖아요. 예수님이 두로만 쉬돈에 가신 것도 쉬러 가셨어요. 하도 이제 사람들이 어딜 가나 예수님 가시면 금방 소문이 나서 예수님께로 몰려드니까 아예 그냥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그 이방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집 안에만 계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그래서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찾아온 거잖아요. 예수님 은밀하게 가셨거든요. 그렇게 쉬고 싶으셨는데 사람들이 못 쉬게 하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또 그냥 돌려보내기도 그렇고 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몰려오지 않도록 좀 너무 힘드니까 쉬시려고 얘기하지 마라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제일 경계하신 건 뭐냐면 종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이 종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 직접 접촉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종교는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 없어요.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신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가는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과정 안에.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믿음이 생겼을까? 바로 이제 앞전에 나왔던 수르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왔는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자, 귀신 들렸다가 그 귀신이 나간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왕의 신하가 믿음이 생겼을까요? 로마 백부장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 백부장의 병든 종이 믿음이 생겼을까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고 백부장 집의 종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믿음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이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이 더 커졌겠죠. 물론 그 딸도 뭐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안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는 문제가 없고 자기의 딸이 문제가 있는 거지만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왕의 신하에도 그렇고 또 로마 백부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당신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소문내지 마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잠잠해라, 떠들지 마라,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인 걸 계속 드러내세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잠잠하라고 또 침묵을 말씀하세요. 이상하잖아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 드러내시면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 계시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그 메시아의 능력의 한 요소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적의 모습들을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에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자꾸 드러내시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자신이 메시아인 걸 자꾸 계속 계시하시면 사람들한테 좀 어디 가서 떠들지 마라, 얘기하지 마라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안 맞아요. 그럼 이 두 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계속 계시하고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메시아로 이해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고,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산으로 피하신 거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자꾸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신 것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왜 따로 데리고 가요? 그냥 거기서 하면 되지.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야 치료가 되니까 그래서 따로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던 거예요. 단지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따로 데리고 들어가서 예수님하고 친밀한 교제, 예수님이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혈에 되시는 그런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사람과 서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돼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건 종교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쉬운 정도가 아니고 거의 종교로 흘러가요. 그러면 종교와 생명의 차이가 뭐냐?
8장에 가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나오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잖아요. 전형적인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없고 종교의 형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만 남아 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진심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렇게 했어요, 진심으로. 우리처럼 뭐 이렇게 자꾸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심은 전혀 없고 막 남들에게 보여주는 뭐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진심으로 형식을 해줬다니까요, 진심으로. 예. 근데 어쨌든 그걸 누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룩. 종교의 특징은 누룩이에요. 누룩이에요. 진심으로 하긴 하는데 그들의 그 중심은 누룩은 부풀리는 거잖아요. 누룩의 특징은.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이죠. 보여주기식. 그게 진심이었는데 그게 보여주기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만 났냐면 그래서 형식만 낳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게 더 나빠지면 이제 형식 안에 갇혀서 형식만 갖추면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속이뿐만 아니라 자기도 속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기독교 신앙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염려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교가 되는 거. 종교가 되지 않도록. 신앙의 생명이 되기를. 그걸 막 이렇게 막 고민하고 종교가 되지 않도록 막 두려워하고 그걸 그렇게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늘 마음에 두고 경계하지 않으면 거의 종교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경고하시는 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경고할수록 더 소문 더 나는 거예요.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근데 37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니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좋은 말처럼 들리나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말씀을 안 하시니 뭐 잘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뭐 이게 긍정적인 언어였으면 마가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는 드러나지 않은데 뭐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겠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으나 또 그 이면에는 또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하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하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다 이렇게 다시 놓고 두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다 같은 수준인가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10개의 문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다 하나다. 그게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종교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생명이 되려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그러면 그 죄의 문제가 왜 심각하냐? 예수님이 계속 성경에서 그 이후에 바울이나 특별히 바울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대부분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화목이에요. 화목. 그가 우리의 구속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으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원수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게 그게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하고 화목해서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도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하여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 그 사귐이 회복되는 건,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 이 질병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보세요. 당시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님께 찾아왔겠어요? 누가 찾아왔겠어요?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막 회당에서 경이로운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명이나 몰려들었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봤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가지고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수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배를 타고 그들에게서 떨어질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갔단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몇 사람만 남았어요. 많이 남아야 30명 정도? 뭐 더 치면 한 50명 정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경이로운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그게 그 질병의 그 문제의 의미가 되는데 단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그 질병이나 그 문제는 그 인생 안에 불행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전혀 그건 복이 아닌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의 이 문제가 예수님께 나오게 했고, 그래서 그거를 그 해결을 통해서 예수님과 이 접촉이 이루어져 예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내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어눌하게 했던 그 문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했던, 때로는 나를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일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났으니 그게 내게 복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형식으로 남들에게 보여지는, 부풀리는 그런 거로 자꾸 우리를 데리고 가요.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욱 생명이어야 돼요. 생명이어야 돼요. 계속 종교가 되고 있어요. 종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열심이 우리 안에서 식어지지 않고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확장돼서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속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그 외의 것들은 우리 안에서 차지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이에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 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에 딱 꽂혔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계속 수집해야 돼. 계속 수집해야 돼. 그죠? 그러면 내 집의 평수는 두 가지 방법이잖아요. 평수를 늘리든지, 그죠? 평수를 늘릴 수 없으면 기존에 있던 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평수를 늘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바울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나는 날마다 내 인생의 평수를 늘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버린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자꾸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게 계속 집안에 쌓이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가지고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예? 제가 제 방에 그 책꽂이가 다 찼어요. 예. 근데 새로운 책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막 겹쳐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는 새로운 책보다 덜 중요한 책들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계속 중요한 책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기존에 샀던 그 책들도 다 귀한 책들이고 좋은 책들이고, 대학 다닐 때 밥 굶어가면서 돈 아껴서 샀던 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워서 책 꽂을 데 없다고, 새로운 정보는, 새로운 지식은, 새로운 책은 계속 나오는데 그 책을 못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는 그게 굉장히 내가 밥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것들이었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뭐 방을 계속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옛날에 있던 책들은 다 하나씩 갖다 버려야죠. 그래야 새로운 책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인생도. 그게 예수님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게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충만에 대한 기도와 찬송은 하는데 예수가 충만해지면 버릴 거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버리죠. 못 버리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빈 자리만큼만 있는 거죠. 다른 게 가득 차 있어요, 내 인생 안에. 그래서 한 20% 정도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아무리 충만해봐야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충만해봐야. 80% 다른 게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깨닫고 사도 바울이 나머지 80%를 비워서 공간을 더 늘려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10% 버리면 10% 예수님 충만해져서 70대 30, 또 10% 버리면 예수님 또 들어오니까 40대 6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과 더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분을 더 친밀하게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원하고 주님이 더 좋은 거 알고 그리고 주님을 더 부르고 주님을 더 찾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종교가 되지 않도록 생명이 되고 형식이 되지 않도록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원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채우기 위하여 그 외의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주님을 그렇게 더 보배로운 분으로 발견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